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죄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오늘 주인공입니다. 야곱이죠. 꿈에 그리던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피해서 도망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만날 생각을 하면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의 관계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겠죠. 또 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면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나다라는 단어를 보면 파가인데 파가. 우연히 그냥 스치듯 지나친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 겁니다. 야곱의 경험을 보면요,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룩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28장 12절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정식적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말씀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마주치듯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마주치듯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때 감탄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 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꿈에서 뵙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점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서로 볼 때 믿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가까워집시다. 앞뒤로 바라보면서 하세요. 앞뒤로 바라보면 가까워집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한 단계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했어요. 우리들은 멋진 고백을 해야 되겠죠. 부흥회 때 받은 은혜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목소리가 약해져요. 점점 더 담대해지는 고백이 넘치길 바랍니다. 군대 마하나임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야곱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보낸 종들의 보고를 듣는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겁니다. 7절입니다. 답답하다.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인데 눌리고 마음이 쪼여오는 겁니다. 숨 막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숨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익숙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답답한 일 당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럴 때, 또 명절날 어디 갈 때,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디 갈 때 어떤 분은 시금치도 싫대요. 시자 들어간다고. 근데 그 편안하게 생각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명절 전 며칠 전부터 예민해지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미 지친 느낌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야곱은 이미 자수성가했습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면 평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도 보면요, 예배를 잘 드려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씀에 힘 얻었다고 하고 부흥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도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또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죠. 사실 야곱과에서의 갈등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었고 시간도 세월도 충분히 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잊어버렸겠지 뭐. 시간이 해결되는 건데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시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주 대할 때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원수같이 여겨진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도 생기고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랑해줘야지, 잘 대해줘야지, 집에 가서 내가 구타를 받더라도 내가 잘 대해줘야지, 그리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얼굴 보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속에서 부하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다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제거해주는 은혜보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의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번뜩이는 지혜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종들, 재산들, 가족들 다 때로 나누어서 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 때 먼저 보내고 두 때를 또 갑니다. 그때 한 때를 치면은 남은 때는 피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건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지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예물도 준비합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이죠. 야곱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또 야비하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상황이 위기일수록 야곱은 잔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상황 대처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인들 중에 투표해봐야 되겠다. 누가 잔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가나. 상황의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그 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AI한테 묻는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병원 가기 전에 아프면 나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서로 의견 나누다 야 이거야 저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병원 가기 전에 AI한테 물어본답니다. 이렇게 아픈데 난 무슨 병이야. 그럼 무슨 병이라고 또 얘기해 준다네요. 또 그걸 믿고 또 병원에 간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이 받는데요. 난 무슨 병 같습니다. 진짜를 해주세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병명을 알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AI가 그랬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열이 받는데요. 절대 의사 선생님 앞에서 AI한테 물었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싫어합니다. 용어도 잘 써야 됩니다. 치과에 가서 치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빨이 아파서 이러면 아주 그냥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유머를 했잖아요. 치과에 가서 이빨이 아파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도 듣다 기분 나쁘니까 그랬답니다. 눈가는 괜찮냐고. 눈가는. 우리가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요. 정말 내가 대처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 보려고 노력도 하죠. 내 방어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뱅뱅뱅 돌죠. 복잡하고 머리가 딱딱 아프죠. 이것이 갈등의 자리에서 느끼는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갈등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사람 만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자신이 바라는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나 상황이 오갈 때 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야곱에게서 이 에서와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관계가 아니죠. 서열이 자기보다 윈형이고
또 자기와 늘 비교할 때 보면 리더십이나 모든 능력 속에서 에서와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상대입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겠죠. 남매 또 형제 자매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이가 너무 잘하면 다음 아이는 열등감을 갖고 위축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바로 야곱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위축됐습니다. 자신은 그냥 군불이나 지피고 팥죽이나 젓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으니 사회성이 결여됐죠. 근데 자신이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명분을 사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은 야곱을 향해 에서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집을 떠날 때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 더군다나 400명을 끌고 오는데 이게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여 년간 떨어져 살았으니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런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야곱의 인생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의 그 아픔과 속상함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현재 얘기보다는 미래 얘기보다는 어디로 얘기가 가요? 옛날에 너 이랬잖아. 그 옛날에 너 그랬잖아. 그 옛날에 너는 그랬잖아. 자꾸 과거로 갑니다. 인생의 뿌리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때 아픕니다. 정말 야곱으로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상상만 해도 답답할 겁니다. 사실 고민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고민이 먼저죠. 그 다음에 고민하다 기도하죠.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갈등이 발생할 자리를 피하려고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 갈등의 자리를 은혜의 출발점,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가족, 종들 이걸 다 때로 나누어 앞으로 보냅니다. 때와 때사인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한 때를 치면 피하라고 얘기까지 놓았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단언합니다. 자기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며 감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형과의 갈등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저 자식을 죽일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마하나임을 보여줬으면 내가 내게 은혜 베푼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기도하면 태산이라도 바다에 던질 것 같은 담대함을 경험합니다. 예배당 탁 나가면서 남산이 보이면 적어놓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뭔가를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 생기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듯 그저 육체적 본성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램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욕구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늘 두 가지를 싸우죠. 야곱도 수많은 생각 속에 조처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밤에 또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올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이합니다. 지금 갈등을 풀 대상이 에서인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밤에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절대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흐라는 말입니다. 바라흐. 하나님께 기원하다, 복을 구하다 라는 뜻으로 단순히 좋은 결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복 있는 정체성 있는 존재를 원할 때 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관절 탈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힘줄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관절이 다쳐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리어 사정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속이는 자요, 뒤꿈치 잡는 자요, 비열한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바라오의 축복에 소망이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야곱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척본 다비의 집을 떠나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의 선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받기까지 한번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것, 즉 에서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밤의 철야기도의 역사는 야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라흐의 자리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라흐의 축복의 정체성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갈등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복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중요한 게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은 한자로 칡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게 갈등입니다. 칡덩쿨하고 등나무 덩쿨하고 보았습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더라고요. 반대로 등나무를 보니까 등나무는 공교롭게 거기 칡덩쿨하고 등나무 덩쿨이 같이 있었어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며 올라가더라고요. 두 개체가 얽히면 아주 풀기 어려운 모습이죠. 나는 왼쪽이 옳다, 나는 왜 오른쪽이 옳다, 서로 주장하면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신념,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서로 생각하는 방향, 일하는 방법, 또 목표나 신념이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충돌이 갈등입니다. 옳다 그르다 떠나서 방법이 다른 거죠. 싫다 좋다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의 성질을 보니까 질깁니다.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서로 간의 의견 충돌, 마찰,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나온 말이 갈등입니다. 정치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이나 어느 방법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복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세계 유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었다가 갑자기 아침에 침몰하는 경우도 봅니다. 왜요?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복 있는 방향과 방법대로 정치가 되도록, 경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등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부도가 났습니다. 반은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갔고 반은 자연재해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겁니다. 10명의 자녀는 갑자기 자연재해로 한 곳에 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환란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갈등, 신뢰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욥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욥기 2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기쁨 속에 살아가던 그가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일한다는 확신도 있었는데 좌우를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할 때마다 탁탁탁 응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셔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욥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던 때와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막막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 스스로 행동과 마음을 고쳐잡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겠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현실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만듭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키는 신앙의 의리를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다윗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비난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너 죄인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비난합니다. 이것이 또 욥과 친구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욥이었으면 친구들한테 정말 나쁜 것이라고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참으며 자신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탄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에게 노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소서 7가 선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욥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갈등을 넘어 친구들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속죄제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요청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면 욥이 기쁘게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가를 갚지 않겠다라는 거고, 욥도 친구들을 위해 기쁘게 기도해 주면, 축복해 주면 그 모든 우매한 말을 용서해 주고 갚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셨고 또 그 자녀들을 10명을 다시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갈등이 생기면 낙심하고 실패로 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피하거나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관계를 개선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과의 갈등 문제로 힘이 들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넘겼습니다. 미친 짓도 하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짖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잘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나 세상의 역사 속에 성군으로 기억되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향해 걸어가며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과 같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위골돼서 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자신의 갈등을 어쩌면 평생 못 볼 원수같이 될 수 있었지만 형을 부둥켜 안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풀어버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나를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사람이 승리해야,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승리해야 갈등이 복된 역사로 풀려집니다. 갈등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영적 승리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갈등은 더 이상 저주와 원수의 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욥의 복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절 다가옵니다. 가족끼리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무거운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말 한마디 들을 때 감정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쉬는 시간이기보단 긴장이 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또 그 이야기 나오겠지. 괜히 왔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되는 갈등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새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바라흐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